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큰 잔치로부터의 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해 새해 인사를 처가를 못 가서 살렘 동산 충남 보령에 있는 그곳은 이제 선교사 훈련원도 있고요. 그다음 빵 공장 이렇게 있고요. 또 교회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마을을 이룬 우리 재림교회의 한 터입니다. 70명 정도의 직원도 있고요. 또 많은 또 뭐라고 하죠? 요양원 또 운영하기 때문에 큰 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아무튼 숲놀이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놀았습니다. 또 근처에 있는 서해 바다를 가서 이렇게 텐트도 치고 그때 날씨가 따뜻해서 딱 그날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조개도 주었는데 그 뻘에 이상한 줄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십자가도 이렇게 딱 있고, 이게 보니까 요런 이 뭐죠? 조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아무튼 쬐끄만한 이제 조개가 소라죠 소라. 자기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기가 더 편합니다. 아이들하고 이거 막 잡으면서 놀았는데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이 소라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우리 역시도 위험도 있고 그런 우리의 발자취가 험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한 예수께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잔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잔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많은 16절부터 아주 길게 이 큰 잔치로부터의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예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16절부터 20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잘 차려놓은 값비싼 것으로 진열해온 잔치를 만들고 이 잔치가 아마 점심이나 저녁에 베푼 연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잔치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 나가가지고 주인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청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요, 큰 잔치와 대조적으로 유감스럽게도 다 뭐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비유를 거절을 하는 비유를 예수께서 하십니다. 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자 명분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설명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요. 그 밭 뭐 하느라고? 메고 그 관리하느라고 뭐 할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뭘 샀습니까? 소를 샀습니다. 이 소 지키고 이 소 관리하느라고 나 없으면 뭐 합니까? 소가 죽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작은아버지가 진도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는데 어디를 못 가시더라고요. 다 자식 같아서. 그러나 교회는 잘 가십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소가 많아서 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20절에는 이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장가. 장가 가서 다 하나하나 중요한 명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 밭, 또 소, 이 장가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미 다 그것을 사놓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밭, 소, 장가에 대한 이야기는 돈 그리고 인간관계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밭과 소와 이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전부라고 할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들입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뭡니까?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쉽게 말해서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큰 잔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대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범죄하는 자도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한 번 유대인은 뭡니까? 영원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 민족,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큰 잔치를 초청하는 자에게 내가 이만큼 중요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2년간 전도사로 봉사를 했을 때 한 노모의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내가 이 장로교회를 배신할 수가 없다. 내가 알지만은 그분이 슬퍼하실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전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녀 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한 가정을 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부터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조사를 보니까 그 종교 간에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요. 이 종교로 인해서 갈등을 가진 그 문제하고 종교를 잘 이뤄서 그것을 잘 회복해서 사는 사람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 큰 잔치를 만들고 초청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시는 우리 매일의 기도 제목과 권면을 보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매 발걸음은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과 우정을 구하게 되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1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과 부와 오락이 저희의 정신을 앗아갔다. 그들은 일제히 핑계되었다. 정리하면 그 초청에 대해서 사실은 그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밭을 매는 사람이나 장가가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입니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참석할 마음이 없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사업체에서 그 친구 성우 공부하러 갔습니다. 친한 친구여서 제가 가르치니까 갑자기 손님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야 조용해 조용해. 들리지 않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혔을 때 손해보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잔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주인입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잔치에 대한 맛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에 대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준비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은 잔치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잔치의 맛을 확신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전혀 없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거절당했을 때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그냥 적당히 진행했을 것인데 이 큰 잔치를 만든 사람은 손님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이 오히려 가득 찬 집에 대한 열망을 더 불태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그의 자양분이 돼서 이 잔치를 만든 사람은 뭐 하는 것이에요? 더 크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더 마음을 그 잔치집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약물 중독자 치료기관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마약에 빠진 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하는 믿음 좋은 한 간호사가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청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겠냐. 버럭 화를 내면서 말문을 막았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이고 내가 할 거 다 했다. 당신을 내가 포기합니다. 뭐 당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근데 이 간호사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청년에게 접근하여서 또 애청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기록된 여인의 그 어미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어미의 사랑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을 그에게 쪽지에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쪽지를 보고 자신의 처지와 너무 닮은 이 쪽지를 보고 마음을 바꿔서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 청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서 늘 거절감을 느끼고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이 구절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못났다고 해서 버립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어미는 그 옆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수발을 듣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마저 우리를 떠난다 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어떤 거절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이 아니라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계속 순간에도 강한 열망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초청하려고 하는, 애청하고 있는 그 주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엄청나게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유대 사회의 당시에 존경받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밭을 샀으니 보러 가야 한다.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 결혼했으니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가 아니니 이제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해석하기를 사회적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초대를 받아들여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다 그 잔치 자리에 차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은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이제는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길가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 이 강권은요, 이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길가에 가다가 손잡고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네. 협박한 건 아니겠죠, 그죠? 네. 따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강청해서. 이것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주인의 강권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구조를 통하여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초대 의지를 성구는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까요?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오늘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당해도 난 이렇게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여기서는 지금 3번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무한정인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시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 분이어서 말 안 듣는 사람은 끝이야 이렇게 많이 보기 십상입니다만은 사실 이 실물교훈을 쳐다보면 소를 시험하러 간 사람, 밭을 매러 가는 사람, 장가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시금 예수께로 불러 일으키라고 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세상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등한히.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한 번 했어? 안 와? 너 끝이야. 너 아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세상의 허무함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저희가 가지지 못한 마음의 평강을 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차별 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고 계속 실물교훈은 권면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친절함과 따뜻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도 누구에게 약하냐면 착한 사람한테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빛은 어딜 가나 다 뭐한다는 것이 통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잔치에 초대하고자 하는 이런 애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노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조롱하거나
부인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애청하는 자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큰 잔치의 값을 아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실 예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비유를 드시면서 갑자기 청중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탁 꿰뚫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26절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이러한 값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이 가족들을 진짜 버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 가정을 생각한다면 너의 힘, 너의 생각을 다 내어 던지고 참된 평안으로 나에게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하여 긴급한 것, 절박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늘나라의 값어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처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다가 화요일 저녁이 돼서 이제 거기 교회를 갔습니다. 당시에 갔더니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육받으러 삼육학교에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선교부가 있는데요. 그 선교단에서 일본에 한 명을 파송해서 그 파송한 선교사가 일본 학생들을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교육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림동산 교회 치시면은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 예화는 크림빵 예화를 드시면서 이 성경 말씀이 크림빵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 메론빵이 맛있다고 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남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 원리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아주 익살스럽게 하시는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일본에서 건너와서 화폐도 아니고 또 목사님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뭘 듣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왔을까? 한 30명, 40명이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저녁 예배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는 무엇일까? 함께 이렇게 끝나고 이제 자원해서 일본인들, 한국인들 섞여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누군가는 완고한 마음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들여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교훈을 많이 가르치셨을 때에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 역시도 유대인의 완고함에 눌려있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고했다고 말하죠. 제가 여기 살렘동산을 보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다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근데 거기서도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대요. 왜 싫어하냐?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예.
거기에서도 뭔가 자신의 뜻이 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 자신을 사단의 권세에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늘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마음을 비비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정말 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세상 명예, 족보, 어떤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있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가정이 다 불교랍니다. 근데 한 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이 제일 못 산답니다. 그분의 관점에서는 세상 재물이 신의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고드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 콩고드 여객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런던에서 뉴욕을 약 3시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의 2003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빠른 여객기였습니다. 근데 이 여객기가 문제는 뭐냐면 운영비가 너무 비쌌어요. 속도 때문에 작게 설계하는 바람에 의자도 넓지 않은데 그 당시 일반 이코노미석의 약 15배 넘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지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탑니까? 안 탑니까? 잘 안 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투자한 금액, 시간, 노력 등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뭐 한 것이에요? 밀어붙인 것입니다. 결국 2003년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콩고드 여객기 개발자들이 진행하다가 그 위험성을 알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적자가 1조 정도에서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것이 아까워서 그 힘을 빼는 것이 아까워서 그들이 그것을 진행해서 결국 피해 규모가 7조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용어로 콩고드의 오류는 뭐 하는 것이에요? 고집 부리다가 망한 그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콩고드 개발은 사실 프랑스, 영국 두 국가가 주도한 것인데 그 주도한 이유는 당시 미국과 소련의 우주항공 기술을 주도하고 미국과 소련이 우주항공 기술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걸고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결국 뭐 한 것입니까? 큰 적자를 만든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치를 두고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애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잔치에 초청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관심 없어하는 많은 자녀들을 위하여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여러 번, 다시 한 번, 7번 넘어져 8번이라는 심정으로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도 결코 양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지신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젊은 시절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 종교를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유교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사님은 자신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신앙이 가정을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 2명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장로가 되고 그 칼로 위협했던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시고, 언제 한번 그 가족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서 그 핍박받았던 아버지가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칼을 거늘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길이 정말 행복의 길인 줄을 믿고 뭐 했기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늘나라는 확실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인 것 같아요. 왜요? 돈 없는 자도 다 오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것에 왜 수고하냐고 말하면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그림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오늘날은 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우리나라에 파병을 왔던 미국인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냄새가 났고 추웠다. 여름에는 더더욱 최악이었다. 비는 거의 한 달 내내 내렸다. 겨울은 내 고향 미시건만큼 추웠다. 겉을 보기에 전쟁의 여파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모두가 빈곤층이었다. 자유의 다리를 건너 임진강 북쪽 넘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로 움직여야 했다. 잠자고 정찰하고 다시 잠자고 정찰하고 우린 3일간 주야로 정찰을 하고 4일차에 철책 중앙 통문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트럭을 타고 막사로 돌아가서 병기를 정비하고 씻은 다음 잔다. 그리고 24시간 후 다시 일어나 정찰을 준비한다. 우린 정찰을 나가면 레이션만 먹어야 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군것질거리만 있는 것이. DMZ 투입이 끝나고 페바로 내려오면 치즈버거와 프라이를 먹을 수 있었다. 난 입대 후 한국에서 담배를 배웠다. 대략 하루에 2갑 정도 피웠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담배 맛이 정말 죽였다.
작전 후에는 동료들과 맥주 마시며 말보로를 피웠다. 도박을 하지 않았지만 지켜보는 건 좋아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당시 막사에서 부대원 몇 놈은 마약을 하는 것 같다. 사실 한국에 오는 녀석들 중 제대로 된 놈들이 많진 않았다. 당시엔 본토에서 사고를 치면 한국으로 보내버리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래도 우리 정찰대 인원들은 전부 좋은 놈들이었다. 이런 어떤 자신의 일기를 계속 써갑니다. 한국의 가장 큰 사업은 매춘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그러나 그 매춘부를 한국인 남성들이나 노인들이 모욕적으로 대하는 모습에 슬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성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경각심도 가지고 아주 전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그가 일기로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한국인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는 한국인은 모두 군인 아니면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다. 두 경우 다 부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그들은 우리가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북한군 친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난 한국인들과도 친구가 된 적도 역시 없다. 하지만 우린 막사를 청소하고 세탁물을 가져다주는 하우스보이에게 너그럽게 대했고 우리에게 배속된 카투사들에게도 관대하게 되었다. 그 시기 나는 종종 문산리에 있는 고아원에 가곤 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좋아했던 거는 이제 트럭에서 뭘 딱 던지면 와가지고 그죠? 주워 가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재밌어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고아원을 가던 중에 어떤 한 길리엄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자신들을 한 시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낡은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이 군인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형편없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묻고 그 원장이 이피롯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가 그 이피롯을 위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난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봤다.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14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애들이었다. 아이들은 우리를 신기해하고 무서워했다. 난 고향인 미시건의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이곳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얼마 뒤 내 앞으로 헌옷이 담긴 박스 22개가 도착했다. 옷들은 사이즈와 크기가 다양했다. 뭐 한 것입니까?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고아원은 크리스마스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잦은 전투와 피로로 굳어져 있던 차가운 땅개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쟁으로 피폐한 군인의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녹아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고요. 그날 이후 난 다시는 달리는 트럭 위에 아이들에게 먹을 걸 던지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조롱하지도 않고 이렇게 조소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이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도 차가워졌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따뜻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국처럼 경제 발전이 전쟁으로 다 무너졌다가 세워진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의 잔치는 이미 벌어졌던 그 은혜에 대한 대관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늘 잔치를 큰 잔치를 만들고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따뜻한 하늘 나라의 잔치의 그 마음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애청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가치를 세상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말하기를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내 상처난 이 감정들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시고 정말 강건하여 채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청에 반응하셔서 정말 이 작은 미물이 바다를 향하여 계속 가듯이 매일 매순간 포기하지 마시고 이 하늘의 은혜에 참여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그 큰 잔치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